할렐루야. 아멘. 그 사람과 함께 합성하면서 신령한 복을 사모합시다. 우리 믿는 사람은 신령한 복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신령한 복은 영적인 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재물의 복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 많지. 세상의 재물, 그걸 위해서 24시간 일하고 세븐데이즈 일하고 오직 그 목적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루어봐야 내가 못 쓰고 딴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세상에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건강의 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모하며 어떻게 했으니 건강해야지. 또 명예와 권세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것을 사모하며 살지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처음 한국에 넘어올 때에 그때 한국은 샤머니즘이 아주 흥하며 우상 숭배를 많이 하던 그런 나라였지요. 그래서 한국의 아름다운 그 기독교가 전달될 때에 순수한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고 기복적인 신앙이 전달되기 시작해서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뭐 복 받는다 이런 세상적인 것만을 사모하며 사는 그런 우리 한국의 초창기의 기독교의 역사를 우리가 내려다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이 기복 사상에 젖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다 입히시지 아니하시냐.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이 달라 먹이시지 아니하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어찌하여 의식주를 위하여 걱정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들었지만은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있지요. 여러분, 오늘날까지 살면서 쌀이 없어서 굶어본 적 있습니까? 옷이 없어서 벌거벗은 적이 있습니까? 집이 없어서 잘 데가 없어서 밖에서 헤맬 때가 있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 집 가지고 걱정하고 살지만은 사실 그것 때문에 정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뭐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그 복을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믿음 갖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사흘 만에 부활하시었지요. 우리에게 영원한 구세주가 되었지요. 세상의 어떤 세력과 죄악은 예수를 넘어뜨릴 수가 없으며 우리도 넘어뜨릴 수가 없으며 죽음을 깨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그대로 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가장 좋은 신령한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복입니다. 여기 본문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복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지만은 근데 삼아주신 것이 언제부터 삼아주시냐? 내가 10살 때, 20살 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세상 만물을 만드시기 그 이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랬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한국의 요새 대통령 선거로 혼란한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누가 대통령이 될 거 이미 알고 계세요. 한국의 역사가 어떻게 될지 알고 계신다고.
이북이 어떻게 될지 이미 알고 계신다고.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은 전부 다 알고 계신데 우리는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으로 자녀로 삼으신 것은 언제가 아니라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신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고 흠이 없이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걸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 식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의 가족이 되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옛날에는 장남에게만 상속 주었지만 요새는 아들, 딸들에게 골고루 상속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것에 대한 상속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것에 대한 상속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을 이임받을 자가 여러분과 전 줄로 믿고 마음속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적어서 그렇지, 우리의 탤런트가 적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기업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왕이면 여러분, 큰 믿음 가져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크고 강대한 기업을 선사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이 낚시했다고 그러잖아요. 낚시했는데 28인치짜리만 집어담고 그거보다 큰 고기는 다 내주더래.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우리 집에는 그만한 사이즈 후라이팬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더 큰 것은 감당할 수 없다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기업은 이렇게 무궁무진한데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작아서, 우리의 생각이 작아서 우리는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늦지 않으니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그마한 믿음 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은 모든 기업을 내리실 상속 주시니 여러분 상속자이니 하나님의 큰 믿음의 귀한 축복을 상속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리스도와 닮은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들, 딸들이 여러분 닮았지요. 손자도 저를 닮았더라고 보니까. 국화빵이야, 국화빵.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예수님을 닮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닮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닮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여러분, 누구를 닮아야 돼요? 그 고집쟁이 김집사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심술쟁이 이권사 아니란 말이에요. 심술쟁이 김박사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닮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국화빵, 주님의 국화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자녀답게 좀 사세요. 하나님 자녀 됐는데 하나님 자녀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요. 저 사람 누구 집안 자식인지 참 훌륭하네. 저 사람 누구 집 아들인지 참 훌륭하네. 저 사람 누구 집 딸인지 참 훌륭하네. 왜? 그 집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상속받고 예수님을 닮은 꼴에 예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은 뭐냐면 구원의 복입니다. 구원의 복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했습니다. 여러분, 구속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노예나 죄수들이 석방되기 위해서 지불된 속전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몸으로 페이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구속,
페이백했단 말이에요. 노예 상태에서 죄의 종 상태에서 자유한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기 몸을 빌어서 우리를 위해서 패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왜 어머님의 은혜에 감격합니까? 여러분, 효자 효녀가 어머니 은혜에 감격하더라고. 효자지요, 효녀지요. 어머님의 희생적인 사랑 때문에 감격하지 않습니까? 그건 감격할 수 없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예수님의 구속의 십자가는 감사할 줄 몰라.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못 돼서 그래. 하나님께 대한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래. 정말 내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예수의 피로 말해 구속받았다. 구원받았다. 그런 확신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아름다운 삶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지혜란 말은 지식을 얘기합니다. 분별력을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요, 우리 담임 선생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야, 너는 그렇게 내 아버님이 목사인 줄 내가 알지만 나는 너에게 뭐 가르칠 게 없는 것 같다. 왜 그렇게 지혜가 많냐? 뭐 그런 말이지. 내가 나 자랑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러더라고. 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이상하게 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학교 문턱에 안 가봐도 지혜롭게 합니다. 뭔가 지혜가 있습니다. 하는 거 보면은 정말 지혜롭게 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명이 있습니다. 총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아는 지식,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판단 능력이 있어서 통찰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총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주셨다. 오늘 본문을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지혜와 총명이 특출한 사람이 있지요. 솔로몬이요, 아버지 다윗이 죽은 이후에 10대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10살 먹어서 왕이 됐으니 어떻게 백성들을 잘 치유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 솔로몬에는 아버지의 믿음이 있었고 신앙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이제 이스라엘을 지도할 왕이 될 텐데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솔로몬이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어리석고 어리다. 나에게 지혜를 주시사 나라를 잘 통솔하며 백성을 평안하게 이끌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의식주를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나라 번성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대답을 들으시고 마음에 드셔서, 오냐,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모든 재물과 모든 명예와 권세를 너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솔로몬 대왕이 40년 동안 그가 통치하는 데는 그가 또 하나님의 성전도 지었지요. 다윗은 못 지었는데 솔로몬 성전도 아주 아름답게 짓고 그 주위에는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하여 금은 보화를 싸들고 이스라엘 나라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니까요, 그 나라도 부강해지면 물론이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 중에서 으뜸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솔로몬에게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이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이 하나님 주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면은 그 어떤 것이 부럽지 않도록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녀에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내 아들 딸들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역대의 솔로몬 때보다 더 부귀영화를 누린 때가 없으며 지혜로운 때가 없으며 그가 모든 신비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깨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루는 여자 둘이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대왕님, 내 아들인데 내 새끼인데 저 여자가 자기 새끼래요.
좀 구분해 주세요. 알고 보니까 그 두 여인이 같은 집에 사는데 며칠 상관으로 아기를 낳았어. 근데 한 여인이 잘못 자다가 깔고 앉아가지고 아기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여인이 자기 죽은 여인 아들은 저쪽에다 누이고 그 산 여인을 자기 옆에다 딱 갖다 놨어.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일어나 보니까 이런 큰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누구 아이인지 요새 같으면 뭐 DNA 조사해서 금방 알 수 있지만은 그때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에 와서 왕이여 누가 내 자식이고 아닌지 밝혀주옵소서. I cannot do it. 솔로몬이 그랬어요? 아니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어떻게 밝힌지 모르면 성경 가서 보시오. 이처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큰 지혜를 주셔서 아무리 어렵고 혼탁한 일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밝힐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너무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이 모든 무질서와 혼돈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과 기아와 모든 혼탁한 죄악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 있는 세계가 예수 안에서 통일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정이 예수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과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평화로운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앤서가 없어. 해결 방법이 없어. 오직 예수만이 해결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베들교회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무릎 안에 꿇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복종되었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보니까 천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천하 인간이 구원받을 길이 없다 이거예요. 세이브될 길이 없단 말이에요. 해결점이 없단 말이에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모든 인생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자는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딴 종교에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누가 그래요? 성경이 그럽니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냐, 구원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받는 것, 이 신령한 복입니다. 영적인 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신 영적인 축복을 주신 것은 만세전에 여러분에게 복 주셔서 구원의 귀한 복을 허락하신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침받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인침받는다는 것은 도장 찍는다는 얘기예요. 도장 찍는다는 얘기예요. 도장 찍으면 끝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인치심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이상 큰 신령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심판 때 두 종류의 인침이 있어요. 하나는 짐승의 인침, 하나는 성령의 인침. 짐승의 인침 받는 사람은 지옥의 형벌에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짐승처럼 사는 것입니다. 왜? 짐승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사단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짐승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사자 이빨처럼 사는 사람, 한 번 물면 자기가 죽어도 놓지 않아. 그래서 거기서 죽어버려. 사자 이빨같이 사는 사람, 한 번 물었다 하면은, 한 번 작정했다고 하면은, 한 번 찍었다 하면은 네 죽고 나 죽자, 이렇게 사는 사람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아요.
짐승의 표 받은 사람입니다. 원숭이 손 가진 사람이 있어요. 원숭이 손이 뭔 줄 알아요? 원숭이를 잡으려면은 그 무슨 구멍에다가 딱 물건 놓으면은 원숭이가 그걸 달리려고 움켜쥐고 나오는데 나오는 구멍이 좁아가지고 나야 나오지 움켜면 못 나온대. 그래서 원숭이가 그래서 잡힌대. 원숭이 손 한 번 잡았다 하면, 한 번 욕심 부렸다 하면 그걸 놓지 못해. 그거 놓지 못해. 그 욕심 가운데 해대기고 해대기다가 그냥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됩니다. 이 원숭이 손 갖고 사는 사람. 사랑하는 여라, 사랑하는 여러분, 원숭이 손 있으면 끊어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끊어버리세요. 그래야 내가 짐승의 표를 없애고 사는 것입니다. 또 안 갔던 사람은 돼지같이 닥치는 대로 먹는 사람. 구별하지 않고 욕심 가지고 말이에요. 돼지처럼. 그 짐승의 표를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베델 성도들 말고. 여러분은 돼지에 인침받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인침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인침받은 사람은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교중표를 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건 성령에 인침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인침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 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하고 충성하고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버릴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이 성령의 인침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화생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러지. 어디서든지 격동하고 투기하고 싸우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지. 격동하고 투기하지 말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에 인침받은 베델의 성도들은 늘 사랑으로 하나 되며 사랑으로 서로 돌보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의 10가지 길을 가르치더라고. 1, 2, 3, 4, 5, 6 해가지고 10가지인데 여러분도 소개하고 싶어요. 1. 일일이 따지지 말고 살아라. 아이고, 따지기 시작하면 그냥 진절머리가 나. 일일이 따지지 말고 살아라. 2. 이 말 저 말 옮기지 말고 살아. 한마디 하면 두마디 세마디 쩍하면 삼천리.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좀. 3. 3, 3, 5 모여서 살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모여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베델의 교회는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짐입니다. 늘 성도들이 베델 교회 와서 모여서 사이좋게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생결단 내지 말라. 사생결단 잘 내는 사람이 있어. 어떤 교회에서 말이에요. 어떤 집사님이 회의하는데 나는 내가 한번 내놓은 이 안건을 내 자식이니까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거 양보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 사생결단, 내 의견은 내가 넣은 자식인데 내 왜 이걸 포기합니까? 나는 못해요. 뭘 그렇게 사생결단 내리면서 살아?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스 하고 살라. 노 아니야 그러고 사는 사람 많지. 여러분 예스 그렇고 말고 그래 그러고 사시길 바랍니다. 다 아멘 합시다. 아멘. 그 다음에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 살라. 육신의 건강,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지요. 육신의 건강에 해되는 것은 하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강건하게 영육간의 강건함 속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7알만 이루면 됐다고 생각해라. 70%만 오케이 하면 오케이란 말이에요. 어떤 아가씨가 그냥 좀 퍼펙트한 남자를 구하는 것 같아서 시집을 아직도 못 가는 여자들이 많아. 좀 60% 70%만 하면 오케이 하고 좀 갔으면 좋겠어. 여러분 생활도 마찬가지야.
살다가 그 정도면 오케이 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교회가 좀 부족해도, 김집사가 좀 부족해도 저 사람 단점이 있어. 그래도 그게 70% 60%만 되면 그래도 저 사람 믿음 갖고 살기 노력하는데 좀 봐줘야지, 같이 가야지, 이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팔팔하게 움직이며 사시길 바랍니다. 구구한 변명을 노려놓지 말고 사시길 바랍니다. 또 10%는 베풀며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도 못하고 살면 빵점이에요. 빵점. 내 생활에 11조, 12인감에 11조 아직도 못하는 사람은 빵점이에요. 빵점.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40일 동안 작정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40일 동안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 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40일이 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40일 동안 기도하고 구했는데 저 사람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 교회에 오지도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더니 기도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얘야, 왜 네 뜻이 내 뜻이라고 생각하며 40일만 기도하냐? 41일은 안 되냐? 그러더래.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내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 하면서 내 뜻 먼저 삼고 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인 양 그러고 산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 뜻대로 기도하겠나이다. 그래서 41일째 되는 날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 집에 찾아갔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래. 아이고, 오늘은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내가 오늘 오시면 이제 교회 같이 가려고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고 내가 실천하고 순종하고 사니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의 모든 소원들, 모든 원한 이루어지고 싶은 것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40일만 하지 마시고 41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하라, 찾으라, 즐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줄로 믿고 간구하며 실족하지 말고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신령한 복을 사모하시며 주님 앞에 간구하고 충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